사랑하는 뉴욕 심포니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 캄보디아에 잘 도착해서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많이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몸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날마다 성도님들과 교회를 향한 기도로 마음만큼은 늘 뉴욕의 예배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과 마주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로마서는 성경 중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장 조직적이고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우리는 앞선 1장부터 8장까지를 통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지, 또 그런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히 8장 마지막은 정말 가슴 벅찬 승리의 선언으로 끝이 나지요.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위대한 선언 앞에 우리는 큰 위로와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장에 들어서면서 사도 바울은 갑자기 아주 무겁고 고통스러운 현실적인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바로 내 동족, 내 가족, 친척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복과 약속을 가장 먼저 받았던 유대인들이 정작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아픈 현실을 보면서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 마음속으로 한 가지 심각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대인들이 저렇게 구원에서 멀어지다니.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실패한 것이 아닌가. 바울은 이 날카롭고도 가슴 아픈 질문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삶의 큰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주 49년쯤에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은 다 로마에서 떠나라는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로마 교회에 있던 유대인 성도들이 하루아침에 쫓겨났고 교회는 남겨진 이방인 성도들 중심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 황제가 죽고 쫓겨났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교회를 지켰던 이방인 성도들과 새로 들어온 유대인 성도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큰 갈등이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도 우리가 뿌리 깊은 언약 백성이고 율법을 가진 사람이다 라며 은근히 우월감을 내세웠고,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해서 쫓겨난 자들이 무슨 소리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들에게는 실패한 것 아니냐 라며 맞섰습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바울은 눈물로 로마서 9장을 써내려간 것입니다. 칼빈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야말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예정의 신비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예정론이라고 하면 왠지 차갑고 딱딱한 신학 교리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정론은 삶의 자리에서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위로와 확신을 주는 은혜의 교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나의 변덕스러운 감정이나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라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과 주권에 단단히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 속에 내 구원은 정말 안전하구나, 확실하구나 하는 확신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온전히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동족을 향한 거룩한 애통과 복음의 외적 특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큰 근심과 슬픔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자신의 양심을 걸고 하는 눈물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그 가슴이 아팠던지 3절을 보면 정말 충격적이고도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내 동족, 내 형제, 내 친척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저주의 뜻은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져서 영원히 파멸당하고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영원히 지옥에 가더라도 내 가족과 내 이웃이 구원을 받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과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적인 영웅주의나 과장이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친히 그 저주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랑을 담지 않고는 결코 나올 수 없는 거룩한 애통함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은 이 거룩한 애통함이야말로 복음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한 성도가 품어야 할 가장 높은 수준의 영적 태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이러한 안타까운 슬픔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바울이 느낀 이 고통은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성령님의 아픔과 눈물이 그 마음에 그대로 녹아들어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바울이 이토록 가슴을 치며 아파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참으로 크고 놀라운 특권들을 선물로 받았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동족 유대인들이 받은 8가지 구원의 특권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씩 짚어갑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배운 개인이 성령으로 거듭나 구원받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이방인과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공식적인 약속을 뜻합니다. 둘째, 그들은 시내산과 성막에 임했던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보았습니다. 셋째,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신실한 언약들을 가졌습니다. 넷째,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쳐주는 율법을 받았습니다. 다섯째,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 교통하는 거룩한 성전의 예배가 있었습니다. 여섯째,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풍성한 약속들을 받았습니다. 일곱째, 그들은 믿음의 기반을 다진 위대한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째, 이 모든 특권의 절정으로서 인류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바로 유대인들의 혈통을 통해 이 땅에 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엄청난 은혜와 영적 특권을 풍성하게 누렸습니다. 남들은 하나도 갖기 힘든 영적인 자산을 손에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고 비극적인 것은 정작 그 모든 특권의 완성이자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생각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스스로의 자기 의를 쌓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정작 하나님의 참된 의이신 예수님을 철저히 대적하고 말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거운 영적 경고를 보냅니다. 내가 모태신앙이니까, 내가 교회 직분자이니까, 내가 평생 교회를 다녔고 성경을 잘 아니까 라는 외적인 영적 자만에 안주하고 있는 종교적 위선은 도리어 복음이 내 삶에 역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
껍데기뿐인 외적인 신앙에 안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영적 특권을 자랑하기 전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바울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 마음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모시고 그분의 은혜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실패하지 않는 약속과 약속의 자녀입니다. 지금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던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구원에서 멀어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옛 선지자들을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속에서 결국 실패하고 만 것일까요? 바울은 6절에서 단호하고 확고하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구원의 역사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결정하는 기준은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혈통이나 가문과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났다고 해서 다 참된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았다고 해서 다 그의 영적인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영적 원리를 증명하기 위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육신으로 낳은 첫 아들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종력과 육체의 힘이 남아있을 때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그 집안의 장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언약의 상속자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오직 사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릴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이삭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자녀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이 생리적으로 완전히 죽은 것과 같아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였습니다. 인간의 가능성이 전혀 없어졌을 때 오직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창조의 능력과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신 그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녀가 바로 이삭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철저히 인간의 모든 조건과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그 자리에서 기적같이 피어나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참된 시로 여기심을 받는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는 첫째 아들이 모든 신분과 영적인 복을 독차지하는 아주 엄격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늘 먼저 된 자, 자격을 갖춘 자, 서열이 높은 자를 대우합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만든 이 단단한 관습을 완전히 깨부수셨습니다. 이스마엘 대신 이삭을, 에서 대신 야곱을 선택하시며 인간이 내세우는 육신적인 조건과 서열을 철저히 제외하셨습니다. 오직 주님의 기쁘신 뜻과 무조건적인 약속에 의해서만 참된 자녀를 구별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는 근본부터가 다릅니다. 이스마엘이나 에서 같은 육신의 자녀는 인간의 육체적 정욕과 자연적인 방식으로 태어나 육체의 장자권이나 행위와 자격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쌓은 자기 의를 의지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화려한 육신적 혈통만 자랑하다가 구원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이삭이나 야곱 같은 약속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나 오직 주님의 기쁘신 뜻과 주권적인 부르심 앞에 엎드렸습니다. 스스로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이어받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참된 구원은 결코 우리가 가진 배경이나 혈통 혹은 우리의 노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생명을 창조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만 주어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가 남들보다 도덕적이거나 집안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아무 조건 없이 선택해 주신 주권적인 약속의 말씀 덕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내 육적인 조건이나 연륜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만을 온전히 고백하며 신실하신 그분만을 겸손히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절대적 주권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앞서 나눈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넘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가진 더 깊고 놀라운 비밀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3절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태중에 있던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경우에는 어머니 하갈과 사라가 서로 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는 신분이나 조건의 차이 때문에 이삭이 선택받은 것 아니냐 하고 변명할 핑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서와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믿음의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라는 한 부부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심지어 한 어머니의 몸에서 동시에 임신된 일란성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인간적인 조건이 완전히 똑같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두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내려진 하나님의 위대한 선언을 보여줍니다. 11절은 우리 성도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말씀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하나님께서는 이 두 아이가 어떠한 선행이나 악행을 행하기도 전에 이미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자라나서 행할 어떤 조건이나 가능성을 미리 보시고 조건부로 선택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야곱을 세우셨고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최종적으로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이 죄인인 인간의 장점이나 자격에 의해 결코 좌우되지 않는다는 무조건적인 선택을 가장 확실하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이 에서보다 나은 점이 실제로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야곱이나 에서나 둘 다 아담의 형상을 닮아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 부패한 죄인들에 불과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선택적 사랑을 입은 것은 그의 성품이 에서보다 더 온유하거나 도덕적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야곱은 야복강가에 이르기까지 오직 자신만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임수를 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는 구원이 인간의 조건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비로만 이루어짐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깊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앞에 인간의 짧은 생각은 어떻게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을 두고 그럴 수 있느냐 불공평하다라며 항의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결코 불의가 아닙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마땅히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철저한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인들 중에서 어떤 이들에게는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시고 어떤 이들에게는 아무 조건 없이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는 이 하나님의 선택 교리야말로 성도가 험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참된 신앙의 닻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반석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확실한 구원은
내 감정이나 내 노력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변치 않는 계획 위에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그 어떤 세상의 권세도 우리의 전적인 연약함도 나를 부르신 주님의 이 주권적인 선택을 결코 꺾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앞에서 나의 자격을 세우려 했던 모든 교만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겸손히 고백하며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만을 평생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오는 로마서 9장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과연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구원은 시시각각 변하기 쉬운 인간의 도덕적 행위나 자격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자비와 사랑으로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영원하고 무조건적인 선택에 굳건히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선택과 예정의 말씀은 매일매일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무한한 평강과 안전을 선물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세상의 거친 파도와 마주하곤 합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경제적인 시련을 겪기도 하고 직장의 위기나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인해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가정을 돌보는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고 깊은 불안감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신뢰하는 성도는 결코 흔들리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그 순간부터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시작되었기에 우리의 하루하루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가장 선하게 인도받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구원의 은혜를 참으로 경험한 성도는 삶 속에서 반드시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행하는 선한 삶이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나 수단은 결코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하여 자녀 삼아 주신 주님의 그 주권적인 사랑에 너무나 감사해서 내 삶을 기쁨으로 드리는 순전한 영적 예배입니다.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마주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내 모든 교만과 자기 자랑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낮아진 가난한 심령으로 온전히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아는 성도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과 같이 영혼을 향한 뜨거운 애통함과 눈물의 기도를 품게 됩니다. 구원이 오직 주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속해 있음을 믿기에 우리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뉴욕 심포니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우리의 삶과 역사 속에서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무 조건 없이 약속의 자녀로 삼아주신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평생토록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친 세상 속에서도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과 하늘의 안식을 누리며 날마다 기쁨으로 승리하는 복된 뉴욕 심포니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무조건적인 은혜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에서처럼 완악한 죄인이었을 때에도 야곱처럼 약속의 자녀로 불러주신 크신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종을 선교지로 보내고 교회를 든든히 지키는
사랑하는 뉴욕 심포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절대적인 통치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련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품었던 그 거룩한 애통함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뉴욕에서 그리고 이곳 캄보디아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함께 눈물을 흘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신실한 말씀을 삶의 반석으로 삼아 어디에 있든지 늘 성령으로 하나 되어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